오늘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이 거짓 선생이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이고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호색으로 방탕하게 하고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삼더라. 오늘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코앞에 닥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가보면 이들이 정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요, 그 멸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당돌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겁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대할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배를 따오는 사람이 되고 뭐 병든 자를 탁탁 고치고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여러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아멘이세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겁이 없어요. 마귀 앞에는 겁이 나가지고 절절절절 매는데 성도 앞에는 겁이 없어요. 참 예수 오래 믿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원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자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원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자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14절에는요 탐욕이 연단됐다. 탐욕이 잘 훈련돼 가지고 자연스레 욕심을 부리는 재주가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확실한지 이 구약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가 첫째 들어주는 사례가 뭐냐면 범죄한 천사들. 두 번째 사례가 뭐냐니까 옛 세상. 세 번째 사례가 뭐냐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딱 예를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텐데 어떤 식으로 멸망을 받고 용서를 받지 않느냐. 이전에 한번 봐라. 범죄한 천사들이 그래 됐고 옛 세상이 그래 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 됐다 그래요. 그렇게 예를 들어 주는데요. 우선 범죄한 천사들을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마지막 심판 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영벌에 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범죄를 했다.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천사가? 우리 어렴풋이 이제 들어서 압니다. 뭐, 천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죠. 그 천사 이름이 뭐죠, 그게? 루시퍼입니까? 루시퍼. 그래요. 근데, 그들의 범죄를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우리가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천사의 범죄래요. 그러면 천사에게 지위를 주고 천사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위를 정해주고 자리를 정해줬는데
그 지위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 내게 주어진 사역,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무슨 멸망받을 짐승 같대요. 하는 짓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는 짓이. 예. 자,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떠나버린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7절은 이어서 뭐라고 딱 예를 들냐면요, 부연 설명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행동을 따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죄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에 드는 대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천사래요, 천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뭐 천사가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이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뭐가 생겼냐면 세상의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이 생겼어요. 네피림이. 여기까지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천사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켜놨는데, 이것들이 어디를 가서 세상에 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옛 세상을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옛 세상이 뭐겠습니까? 그 노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나 경험이 엄청나게 축적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데 소용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이 없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심판을 했다? 절대로 용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모조리 다 멸망이 됩니다. 모조리 다 멸망이 돼요. 그 성경을 봐서 우리 이해하고 있죠? 예. 근데 보통 봅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돌려드립니다 하는 이 의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까? 하나님 모신 겁니까? 하나님 모신 거죠.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옛 사람들, 옛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수명의 복으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모든 생각으로 하는 활동들이 다 뭐다? 경건치 못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홍수 심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죠.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 한 일을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후세의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거예요. 본을 삼았다.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극치를,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 극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근데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갖다가요, 바로 이 소돔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따라합시다. 소돔이. 그게 남성 동성행입니다. 동성애 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활동하는 이 불경건한 목사, 불경건한 장로, 불경건한 권사,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얼마나 더 잘 안 믿으면 처음 믿었던 예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게끔 믿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소리예요, 이거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너무 차게 썩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함정에 빠졌어요. 블레셋의 망명지를 선택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함정은 처음에는 살 것 같으나 나중에는 치명상을 입는 것이 함정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함정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함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큰 함정이 뭐냐 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다윗이요. 그 신령한 다윗이 한순간 기도 안 하니까 블레셋에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거짓말만 치고 살더라고요. 그 맨날 거짓말 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지. 오늘 보면 많이 보여요, 그게. 거짓말 수북하게 치면서도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친 것처럼 살고 있어요. 마음에 막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한 번도 안 미워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평강도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자리에 있기 싫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 사도 베드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옛 세상의 멸망을 얘기했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누구죠? 에녹입니까?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드디어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가벼워요. 너무 얄팍해요.
너무 싸구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이 더 싸구려틱해요. 가벼워요. 우리 신앙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반드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이 용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뜻으로는요,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까워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까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옷을 입고 있을 때요, 이 옷이 이제 막 새 옷이면 이 옷이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탁탁 털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년쯤 되면요, 이게 아깝지 않아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한 5년만 지나도 벗어가지고 사랑의 선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깝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자녀가 있고 아까워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는, 왜 천사가 안 아깝습니까? 처음에 천사는 아까운 천사죠.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아까운 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안 아깝겠어요? 처음에는 아깝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깝지만 하는 짓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니까, 불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안 아까워. 세상이 왜 안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는 짓이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에게 안 아까운 자들이 되는 거야. 그 안 아까우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죠. 그 아까우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옷을 오래 입다 보면 태워버리잖아요. 누구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자, 천사도 옛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는 아깝고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리를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끊임없이 그 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웃. 하나님이 아깝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주잖아요. 두 사람을.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시대 소개하기를 노아와 롯을 소개합니다. 그 노아는 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할 때 오직 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였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여 준 사명을 안 하고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그 시대에 이 노아는 그러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뭡니까? 노아야,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 당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바다도 없었어요. 특별히 바다 없는 게 아니고 노아는 바다를 볼 만한 위치에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노아는 그것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 맘대로 행동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 120년을 보내는 그 세월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아깝겠어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요지부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노아를 아침마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무지고 올라가다 엎어진 데는 없는가? 아침에 오늘 또 일을 해야 될 텐데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끙끙거리지 않는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릴 때 노아는 아까워서 썰지 못하는 거죠. 노아는 보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롯은 재밌습니다. 롯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려운 롯이라고 소개를 해요. 롯은 삼촌을 배반하고 좋은 땅 찾아갔고 좋은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자 뭐 여자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없고 하니까 딸을 둘이를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기 몸을 들였어요. 모든 롯의 삶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것까지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머지 삶은 어려운 자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동네에 불의한 이 동네에 살면서요 날마다 마음이 상했대요. 불의한 동네에 살면서 자신도 불의한 짓을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대.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살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살지?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드리지 않고 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이렇게 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파하는 모습,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라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의한 동네에 살면서 불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하는 그것 보고 하나님은 어려운 자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래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노아와 베드로가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딱 예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에 노아와 롯을 예를 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자의 최고점에 있는 신자입니다. 최고점에 있는 신자. 롯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자 중에 최저점에 있는 신자예요. 그럼 뭐 말입니까? 적어도 신자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죠.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신학일 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기뻐야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기뻐야지. 구원받았는데 안 기쁘잖아요. 구원파보다 더 안 기쁘잖아. 신천지보다 더 간접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어떤 우리 교단을 치면 장로님 되는 분의 딸이요. 어떤 큰 병원의 레지던트예요. 근데 지난번에 10만 명 신천지 수료식 할 때 2명 간증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간증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 회사에 아르바이트도 했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러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천지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혹의 영에 이끌렸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그만큼 최고 범주에 드는 노아의 범주와 최저 범주에 드는 이 롯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지극히 적다 하는 말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여 주여 했겠지.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신앙이 되려면 노아처럼 신앙의 최고점까지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롯처럼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돼. 근데 남들 보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은 잘해 우리가.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보십시다. 인간의 자리. 내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만들었으면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을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온갖 뒤죽박죽이 되어도 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처럼 대통령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아무도 못 전하더라고. 복음 못 전해요. 내가 제일 하층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바로 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나 자신을 가슴 아파야 돼. 자기 자신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것만 요절처럼 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다닐까 봐서 말을 못하지.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최소한 롯처럼 자기 가슴 치는 사람이 되고 최대한 노아처럼 세상이 멸망의 날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때에 그들만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